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빛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빛나고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민수기도 그렇지만 신명기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죠. 근데 땅이 어떤 땅이냐? 그냥 막 여기저기 있는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못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조상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이 지금 신명기 1장부터 계속 끌고 가는 큰 물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사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번성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살고 번성하고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에게 주셨던 아주 기본적인 복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또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거는 아담 스스로 힘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아담에게 위임된 통치권 그리고 갖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담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을 씨와 통치권을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과 규례를 떠나면 어때요? 바로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의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상이 깨지고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얻은 대가가 무엇이냐 하면 뭐죠? 광야죠, 광야. 자, 그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게 할 때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거는 광야를 왜 지나게 되었는지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는지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알려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목적이 뭐였으며 그 목적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다루심을 받았으며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영적 유익 그리고 성장, 성화, 성숙을 또 변화를 이루었는가 그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징계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배움의 장소이고 그리고 훈련의 장소이다. 시험하사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땐가 그때 시험하사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유혹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액체인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파란색이 되고 핑크색이 되잖아요. 이 똑같은 눈에 보이기엔 똑같은 액체인데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가 리트머스 시험지에 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는 거는 뭐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이 충성으로 똑같이 헌신으로 보이지만 시험하사 이 광야를 통한 시험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 하신다. 지금 2절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게 뭐죠? 우리가 상호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법이 쫙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나의 나라와 나의 통치 원리는 이러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리이다. 거기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매일 예배 매일 교통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되겠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지금 보신다는 거죠. 이 보신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들의 기질,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태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거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40년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바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꽉 차 있는 나의 것들이 다스려지고 다듬어지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말은 하지만 삶에서 그거를 살아나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다루어져야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성품, 내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가 드러나는, 또 하나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가 드러나는 그 장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드러나야 다루어지는 거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자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낮추시며 괴롭게 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낮추시며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훈계적, 교육적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낮추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줄이시게 하며 이렇게 하죠.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가장 기본이 줄임이잖아요. 줄임. 배가 줄이다. 배고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애굽을 회상합니다. 애굽을 근데 어떻게 회상하죠? 그들이 채찍 맞았다는 건 회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일강의 아들을 버렸다는 건 회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노동했다는 건 회상하지 않아. 기억도 안 해. 그리고 그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렀었다.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 이거를 그들이 계속 애굽을 내가 배불리 먹었던 장소로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줄여 죽느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거역의 언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의도는 뭐냐면 사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죠. 줄이게 한다. 보통 사람이 가장 절박한 결핍이 배고픔이죠.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지금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굶음이 있고 명예로 향한 배고픔이 있고 관계로 통한 배고픔이 있고 인정 욕구로 인한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는 여기서는 줄이게 하시며 라고 표현된 이거는 다 각자마다 줄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싫고 힘겹죠. 그런데 그것을 건드려서 터치해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광야와 너의 광야는 달라요. 각자 갖고 있는 가장 절박한 결핍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지만 줄여 죽게 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로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음식으로 날마다 너희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줄이면 떡을 만나는 게 가장 해피한 일이겠죠. 그런데 너희가 줄이게 하시며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 내가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걸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거하면 공급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신 일이 뭐죠? 창조를 이루었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구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쟁이든 배고픔이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에 관한 것이 다른 거를 갖고 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채우고 풍성케 하는 뿌리다. 얼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공급자다. 한 영역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까지 알게 하는 것, 그 의미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걸 공급하면서, 배고플 때 먹는 걸 공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먹을 거를 안 주면 되죠.
그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만나를 주시다가 만나를 안 주시는,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 나와 우리 가축과 우리 자녀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그럴 때마다 하루 만나를 거르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통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그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추고 줄이게 하심은 단순하게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도록까지 이끌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광야의 진짜 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 또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이 광야 끝나니까 저 광야, 저 광야 끝나니까 이 광야. 뭐 그냥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는 그런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광야를 끝났다, 문제가 해결됐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면서 뭐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거를 교정하고 그거를 교육받고 학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광야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부른 삶이 아니라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자니 하나님 붙들면 배부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잖아요. 아, 이 사람을 임금 삼으려 하였다. 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렇게 떡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선을 주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붙는 자가 있고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배부른 삶이 이 광야를 지나는 건 공급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부를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창조 목적,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정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의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사실 뒤에 7장의 후반과 이 뒤에 오는 8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의 삶을 갈 수 있죠. 경외하는 삶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로 배가 배고팠는데 먹을 게 해결됐다,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마셨다 라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 다음에 또 배고픔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아우성치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어서는 가나안에서 주실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한다. 아름다운 땅.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모든 과실의 소산지고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먹거리뿐만 아니라 광물도 많이 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거친 광야를 지나오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데 그게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하루 분량만큼 그 주시는 걸 먹고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인데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루치만 먹는 게 아니라 먹어서 배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이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뭡니까? 배부르고 좋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뭐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는 뭔가요? 그냥 과거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그 거친 광야를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배가 부를 만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의 출처가, 그리고 이 축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잊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관계없는 단절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정복하고 나서 그래서 사사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뭘 말하느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참석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저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이고 말로는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참된 이 공급의 출처와 이 혜택의 은혜와 그리고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삶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 복, 안정감, 풍성함 이런 걸 다 뭐예요? 내가 수고하였다 라고 교만으로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물 없는 땅을 지나갈 때 물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은 그런 간조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소출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 물이 있고, 그렇게 만나를 주시는 만나가 없어 나에게 먹거리가 풍성하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변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다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만족감, 이 안정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감으로 채우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건드려 시험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또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는 광야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다른 신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며, 이건 뭐예요? 이방 우상 다 뭡니까? 내가 지극히 섬기는 것만큼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면 이 삶은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잊으면 지금 이 쫓겨나가는 이 백성들처럼 너희도 멸망하고 쫓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중요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풍족할 때, 부족하지 않을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누가 왜 이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때 너희가 어떠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를 때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치,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왔거나 지금 지나고 있을 때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가 교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풍성하고 안정되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지금 겪는 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발견되는 나의 모습, 그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 믿는다고 말했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죄인이군요. 이것이 이제 이 광야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세 번째, 지금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나의 이 신앙적 일상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교회도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주 냉철하게 나의 신앙적 일상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실행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